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3월 2일 주일 오후에 갔던 기도원 1박 기도회에서 우리는 5가지 사항을 결단하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늘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미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배 의사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 해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살 뺄 수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언한 5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우리 각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 다녀온 후에 실천이 없으면 기도원에서 누린 감격과 흘린 눈물은 그냥 추억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갔다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만, 소용없더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은혜 받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원 다녀온 이후로 우리에게 조그만 변화라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작은 성취라도 있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실천해서 다시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일마다 지금 한 가지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 닮은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 지난 주일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소그룹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자, 이 소그룹은 하나됨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저대로 하지 않고 조금 원리적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들어는 보셨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 17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중요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 밑에 둘째 줄을 보십시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속에 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존재 양식, 존재 스타일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다르신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단수 복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는지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천지를 창조할 때 늘 나오는 말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예, 결혼식에서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부부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부부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라는 것이 1차적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지배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지배를 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부모님께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신앙을 물려주신 거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어떤 재산보다도 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거는 특징이 상속세가 필요 없어요. 상속세도 필요 없이 얼마나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감사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라오면서 모든 가정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폭력 없이 폭언 없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폭력을 보여주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센 남편, 힘센 아버지가 힘없는 아내, 힘없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지 불림하고 포근하고 폭행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하나님께 드린 의미심장한 이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줄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했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공동체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소그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실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그냥 그대로 이번 주부터 실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그룹에서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통합측 교단에서 그 교단이 아주 통계가 발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저희들이 비판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아주 체계적인 그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1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들을 전부 줄을 세워놓으면 제일 가운데 있는 교회는 몇 명쯤 모일까? 우리 찬양대원들 몇 명쯤 모일 것 같아요? 중간쯤 되는 교회. 예? 안 들려요. 51명 모인대요. 51명.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딱 중앙에 있는 교회가 51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교회들이 많은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한 20번째 정도는 안 되겠나. 100교회가 있으면 그중에 한 20번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사이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앞뒤 좌우 4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2분, 앞에 한 분, 뒤에 한 분 딱 4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하고 길 가다가 마주치면은 인사할 것 같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은 인사 안 하죠.
인사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 정도가 되면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둘러보시라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귐이 있는 것은 안면이 있다. 아, 저분 교회에서 봤는데, 그리고 이름을 알고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할 정도, 여기까지도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생각해 보면은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 내 앞뒤 좌우로 앉은 분의 고민이 뭘까? 지금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바가 뭘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이제 손꼽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 얼굴 표정이 참 좋아 보인다면은 아, 저분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분이 지금 얼굴이 표정이 아주 안 좋으면은 저분의 근심의 이유가 뭘까를 아는 사람. 이런 가족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은 보통 6명에서 12명 정도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그룹은 반대가 되는 대그룹이죠. 여러분, 이 대그룹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그룹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교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12명 이내의 소그룹에서는 서로 노력만 하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서 왜 싫어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이 내 사정 알아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쁜 소문이 나고 신경만 쓰이고 우리의 어려운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냥 불쌍히 보기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정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선택한 한 거지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또 요즘은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대끼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살아가면 편하기는 해요. 편하기는 한데 이런 부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인의 100%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매뉴얼이 사용 설명서가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하고 거꾸로 살아가니까 반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은 이 마이크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가니까 부작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소그룹에서, 우리의 셀 모임에서, 우리의 기관 모임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오픈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밀스러운 것 아니라면 좀 소그룹에서 오픈하면서 그렇게 좀 분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오픈하면서 우리의 소그룹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첫 단추를 그렇게 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는 소그룹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아멘. 제가 어느 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셀에서는 손자, 손녀 자랑하고 한턱 낸다 하더라고. 정교회장 됐다고, 손자가 정교회장 됐다고 이야기하고 축하받고 한턱 내고, 손녀가 큰 상 받았다고 이렇게 알리고 축하받고 한턱 내고, 그러니까 뭐 축하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축하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속이 뒤틀린 사람은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속이 뒤틀린 사람은 배가 아파요. 이건 속이 뒤틀린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연중에 그 사람은 내 경쟁자예요. 여러분,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경쟁자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쟁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로 보면은 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가 집을 사도 배가 아픕니까? 예? 자녀가 집을 샀는데 배가 아파 죽겠다,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관계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관계없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보거라. 공동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일단은 공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셀원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어라. 함께 웃어라. 이거 뭐 대단합니까? 앞으로 우리 셀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누가 좋은 일이 있거든 웃어주세요.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속으로 빈정상하지 마시고. 또 그러라고 해서 또 막 자랑질 하면 안 돼요. 자랑질 하면은 또 기분이 또 요상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복잡 미묘해요. 셀원이 슬퍼서 울면은 함께 울어주어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같이 손잡아주고 울어주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꼭 필요한 자세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요즘 떠오르는 것이 소통과 공감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혼자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에서 서로를 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소통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뭐 할 건데? 라고 할 때에 공감하기 위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이 공감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 둘째 단계는 공감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우리는 소그룹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이나 저한테 드라마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뭐냐 하면요, 폭삭 속았수다 하는 내용인데, 그게 제주도 말이고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더 경건해서 이 드라마를 본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맛배기나 보자 하고 봤는데 얼마나 빠져들어가는지. 거기에 주인공 부부가 삼남매를 두었는데, 이게 그냥 부부라기보다는 고등학생이 가출해가지고, 둘이서 가출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20대에 벌써 아이가 3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는데 태풍 때 그만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이 20대 부부가 막내 아들을 잃고 도저히 일어날 용기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냥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애들을 보면서 조금 더 큰 애, 조금 더 이제 큰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루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부엌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 보니까 그렇게 먹을 거리가 없던 시대에, 쌀도 떨어지는 시대에 고구마 한 접시, 계란 한 접시, 전복, 생선, 돼지고기 얼마나 잔치집처럼 와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이. 이 젊은 것들이, 이 어린 것들이 아이를 잃고 살아갈 수가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한 것이죠. 그때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채꽃은요, 때로 무리로 피어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피어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의 그 바람 가운데서 골백번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야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의 사정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고 고생했다 하면은요, 그만 절반 이상은 풀어져요. 문제는 해결된 거 없지만 그냥 내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 해결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먹거리라도 챙겨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젊은 부부는 살아갈 힘을 내는데 그 도움들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그룹에서 형제 자매를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행동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반찬 하나라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정도 도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셀 모임, 기관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그룹에 적극 동참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천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를 자신을 오픈하는 것, 서로를 알아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좀 알아가자. 알아가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공감해주는. 그래서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에 내가 적극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각 셀들이,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대그룹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그룹에서라도 진정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